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가 철로역정 이제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천성에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철로역정이 무슨 뜻인가? 가끔은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잘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 혹시 그런 분이 한두 분이라도 있을까봐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천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 천자죠. 그죠? 예, 노자는 뭐예요? 길 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 그 여정, 역정이라는 말은 역사, 또 과정,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도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도 이 철로 역정 속에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로 역정을 늘 보면서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있는데,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위로, 내게 베푸시는 은혜,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금 잔치는 뭘까?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그림 이렇게 도표 그렸는데, 다음 주에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할 건데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왜 굳이 그럼 예수를 믿어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겨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피하는 거죠. 그죠? 예,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건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뒤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 무기들을 다 장착하잖아요. 아셔요? 뭐 쓰죠? 머리에는?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아무 말이나 해요. 그러면 내가 다 답을 얘기하잖아.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아는가 보다. 제가 잘 안 들리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하면 네, 맞아요. 구원의 투구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흉배, 그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의의 흉배. 제가 말을 잘못해놓고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칼은 복음의. 그 다음에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렇죠? 근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등을 가리는 게 없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뒤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가에 하나님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발짝 반 발짝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것들을 가로막는 사단의 그 궤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 나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장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한번 지나왔던 미궁, 아름다운 집. 미궁이 뭐라 그랬죠? 또 얘기 안 하지. 아무 얘기나 하면 제가 다 답 얘기한다 그랬잖아. 자, 미궁이 뭐라 그랬죠? 맞아요. 교회예요. 그죠? 아름다운 궁전, 그 교회에서 무엇들 하냐면 그 교회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데, 어떤 책? 세상에 뭐 이런 책들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왔는가 하고 살았던 믿음의 간증, 삶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 우리가 같이 응원할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밀어주고 협력하고 하는,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 거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예, 미궁이에요. 아름다운 궁전이에요. 여러분들 이곳, 그다음에 언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도달했던 기쁨의 산. 내가 영적 경험을 하고 나면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기쁨이 있어요. 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 주셔요. 예, 그게 기쁨의 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넘어가야 되는 뷰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뷰라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너는 내 신부야. 예, 헵시바 너는 신부야. 뷰라 너는 내 기쁨이야. 이런 거.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주님의 인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 일종의 믿음의 정거장 같은 곳이에요. 어디가? 교회, 기쁨을 얻는 것, 그리고 뷰라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왜 기쁨이 없을까 하는 것들을 제가 다음번에 강의할 때 그 점검해야 될 점검 리스트를 한 번씩 정리를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안 놓으셨더라도 다음번에 강의할 때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80점은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괜찮아 잊어버려도 되고, 근데 다음 주에 정리. 그 학원 강사들 잘하는 쪽집게 딱. 제가 철로역정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죠? 교인들 보고 읽으라고 그러고 저는 안 읽고 그러지 않아요. 다 읽으라 그러면 저도 같이 다 읽어요. 심지어 이거 준비하면서 또 읽고 어떻게 하면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거죠. 자, 이제 이 기쁨의 땅을 딱 지나면 기쁨의 산을 떠날 때 4가지 중요한 사람들을 친구로 데리고 가요. 요거는 좀 그냥 듣기라도 잘하셔요. 어떤 거냐면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는 목자들이 같이 가요. 여러분들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제 여행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는 분들 아시지만 여행을 가기 전에 내가 공부를 해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 표정들이 우리 목사님 공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안 좋아해요. 근데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절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안 좋아해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낯선 땅을 가는데 그 낯선 땅에 가서 내가 그곳을 알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고 어떤 것들을 요즘 뭐 인터넷도 잘 돼가지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뭐 거기 가서 먹을 식당, 뭐 커피숍 이것만 찾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나라 역사, 뭐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한번 따라해볼까? 내가 공부한 만큼 보인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한 만큼 보이는 거야.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나는 왜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한 건 예수님이고요. 내 지식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한 건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고요.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잖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찔리니까 안 하지 당연히. 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하는 일들 되게 중요하죠. 이제 지식이 앞에 닥칠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를 극복해가는 굉장히 좋은 이제 경험이 돼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경험이에요. 경험, 영적 경험. 제가 설교하면서 간증 얘기 자주 하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 저는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했던 그 경험들이 저를 이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왜 그렇게 아마 제가 단순하고 눈치도 없고 좀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저 녀석 경험이라도 없으면 저거 넘어질 것 같아.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무수한 경험들을 시키셨던 것 같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경험, 그 좋은 경험, 좋은 경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예? 근데 그냥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걸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요. 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 제가 저희 아내가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진짜 그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다리가 자기 다리가 아니야. 걸을 수 없을 그 다리를 막 잇고 쇠받고 뭐 이런 수술을 4번인가 5번인가 하고요. 막 정말 죽을 고비를 그 다리를 고치는데 정상적으로 걷는데 3년이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걷지도 못할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걷게 될 거다. 장애 얻지 않게 될 거다. 근데 우리도 모르고 그냥 저질렀어.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걷게 된답니다. 장애 안 받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붙들고 아멘하고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건 3년 만에 극복하고 잘 걸어다녀요. 예, 잘 걸어다녀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저는 그분 뵐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늘 느끼게 돼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막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이분이 잘 막 이렇게 힘든 일들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다리 아픈 그런 게. 저도 가끔은 잊어버려요. 워낙 씩씩하게 걸어다니니까 저분이 그렇게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다는 걸 저도 가끔 잊어버릴 만큼 회복했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 당신 장애 진단을 받을 거다. 그때 제가 봤어도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예.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분들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민수기 14장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난 믿음이 되게 없어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어떤 증거들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야. 너는 나를 믿어 어지간히 못 믿는구나. 에?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너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거부해 보지 않겠어요. 예. 지금 뭐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끌어 줄 줄로 믿어요. 예. 그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들에게 복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주 화를 있는 대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예.
당연히 두 번째는 싫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의 언어 가운데 보면 화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어떤 언어를 쓰느냐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부정적인 언어 잘 쓰던가요? 잘 안 써요. 저희 굉장히 막 가르치고 야단치고 이런 은사 되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언어를 자꾸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소망의 언어를 만들어 가도록. 자, 자꾸 쓸데없는 얘기. 자, 두 번째, 경계라는 친구를 보내주셨는데, 경계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친구를 보내주.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성실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성실한 거예요. 아니, 아멘 좀 해봐요. 성실한 거예요. 예,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뷸라의 땅에 이르러 가는데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성실하도록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기쁨의 산에서 출발할 때 네 사람이 친구가 갔는데 누구라고요? 지식. 그냥 아무 소리나 하면 제가 다 얘기할 거예요. 지식, 경험,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성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요. 자, 이 네 친구와 더불어서 갔어요.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뭐냐면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무지는 뭐냐면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잘못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있다는 말은 돌려서 생각하면 진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진짜처럼 위장한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동창 중에 이렇게 스님도 있고 신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종교인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그 스님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친구가 스님이라고도 안 그러고 그냥 우리끼리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차마 방송에 나가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라 그러냐면, 야, 기독교는 왜 그렇게 이단이 많냐, 가짜가 많냐. 너 잘 모르나 본데 누가 구리, 쓸모없는 구리, 철 이런 거 가짜 만드는 거 봤냐? 다이아몬드는 가짜 만든다. 시계 아무나 데나 굴러다니는 100원짜리 1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시계 가짜 만드는 거 봤냐? 적어도 롤렉스 정도는 돼야 가짜를 만들지.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가짜를 만들어서 쓰겠냐.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가짜가 많다는 말은 이 진품이 내가 진실을 진짜로 믿을 때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이 진짜가 되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짜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고 이런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사람, 가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듯해요.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 얼마나 웃겨요. 제가 조금 전에도 뭐 이렇게 그 영상 하나를 보고 되게 웃었어요. 보이스피싱 하는 분이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대검찰청의 무슨 수사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거예요. 보신 분도 있는지 몰라. 자, 근데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그래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이렇게 정보를 뭐 같이 공유하는 거기에 연루돼서 당신에게 처음에는 구속영장이 갈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변호사가 얼마나 웃겨. 구속영장. 응? 출석 요구서가 한다 그래도 지금 믿을까 말까 한 판인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리하면서 뭐라 하냐면, 대검찰청에서 전화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할 것 같은데 대검찰청은 이런 찌질한 사건 안 맡는다고.
그렇잖아요. 대검찰청이 어떤 데인데. 그리고 당신이 휴대폰으로 전화했는데 대검찰청은 절대 휴대폰으로 전화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막 이제 얼버무리면서 당신한테 통지서 보낼 테니까 잘. 근데 그럼 내가 어디 사는지 아느냐고 주소 대보라 그랬더니 그건 또 뭐 보안이 어떻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중에 보내. 그러니까 변호사가 막 야단치더라고. 그런데 이게 기독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돼요. 아닌 것에 대해서 당신 아닙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저는 그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수요일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은 좀 내년쯤에는 뭐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내년쯤에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질문하고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그냥 끝나고 집에 그냥 가자고 기도하지 말고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야. 성경 강해잖아 강해. 왜? 성경을 모르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속아요. 그럴듯해요. 정말 충격적인 몇 년 전에 사건 조사이긴 한데 충격적인 건요. 우리나라 장로님들 중에 43%인가가 천국이 있는 것을 못 믿는다는 거야. 심각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요. 목사님들 중에 48%가 천국을 못 믿는다는 거야. 저는 믿는 쪽이 52% 쪽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아니 도대체 그 사람들 뭐 한 거야? 초대교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면서 그 서신을 열심히 바울이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주로 이단 사설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중점 두고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혼합 종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 왜? 헬라 문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 문화잖아요. 이 문화권에서 비슷한 것, 제우스가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재림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정확하게 그때와 그 시는 주님만 하신다고 하나님만 하신다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면서 뭐 언젠가요? 1980, 90년대 초반에 10월 26일 날인가 뭐 오신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게 벌써 30년을 지나가도 안 오시더라고. 예. 신기하죠. 근데 아직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성경 읽는 일들, 성경 공부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나는 공부하고 원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공부 싫어해요. 근데 알아야 돼요. 아셔요? 네, 아십시오. 모르는 거는 지금 모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더 창피한 겁니다. 아니 남의 신변잡기나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왜 성경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지 몰라. 그죠? 네. 그만 까야지. 무지는요 알지도 못하면서 우겨대는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아주 묘하게 결합되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알기 어렵다 보니까 그 비슷한 것들을 자꾸 설명하면서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무지에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는 일들, 성경을 읽는 일들 게을리하지 마셔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내가 알았어. 자, 그러나 그러면서 자,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들에게 너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믿음이 있는데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닷가를 쫙 걸어오셨어요. 멋있지 않아요? 영화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어떤 몇 분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는데 이번에 필리핀을 갔는데 대등 비가 안 오다 가장 결정적일 때 비가 한 번 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바다에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휴가에 저는 꽃이라고 생각.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선교사님이 막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으니까 정말 최고로 좋은 데를 간다고 또 차 타고 1시간 반을 막 열심히 달려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다 한가운데 썰물이 되면 이렇게 모래산이 생기는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땅이 이렇게 샥 나타나는 건 무슨 모세의 기적처럼. 근데 와 멋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우리가 좀 늦게 가가지고 이미 밀물이 되길 어쨌든 제가 모래는 봤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배 옆에서 수영도 하고 막 이제 그러는데 이제 수영복을 좀 갈아입고 한번 참 물속에 들어가려고 폼을 딱 잡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껌껌해지고 먼 데서부터 비가 오는 게 못 느껴지더라고. 근데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쪽 지역은 30분 한번 비 오고 나면 그다음 해가 또 쫙 난대요. 근데 30분이 2번 지나도 안 나오더라고. 먼 데서부터 파도가 막 슉 오는데 돌아가자.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저 파도 타고 오실지도 모른다고. 모처럼 휴가인데 그죠? 여러분들 영화 한 장면 같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와. 아주 쿨하게 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몇 발짝을 걷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리고 바닷물 쳐다보다가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래도 돼?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정말 그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그 작은 하나님의 그 씨앗을 열매 맺어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로 볼 수 있는 것, 작은 겨자 씨앗을 가지고 그런 그 큰 나무를 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코 크지 않아요. 믿음의 씨는 굉장히 작아요. 겨자 씨라 그래서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이 믿음의 씨앗이 놀랍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언어를 가는 일이 믿음의 씨를 언어의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죠? 부흥사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죠. 애들한테 절대 넌 뭐 잘못될 놈, 뭐 이럴 놈, 저럴 놈 이렇게 욕하지 말라는 거야. 흥할 놈, 잘될 놈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지.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렇게 축복하는 아이들이 잘 돼요. 잘 돼요. 우리 집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집에 애들이 비교적 머리가 좋은 편이에요. 제가 이런 자랑질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큰 애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막내가 좀 그나마 좀 제일 떨어지는 편이에요. 자기가 군대를 가가지고 그 인천 방위사령부 가서 뭐 이제 그 적성 검사, 뭐 IQ 검사 이런 걸 다 했는데 IQ가 거의 140에 가깝게 나오니까 애가 놀란 거야.
혹시 내가 컨닝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네 누나 둘이 다 똑똑해가지고 걔 보면 뭐? 똥멍청이? 맨날 아이 진짜 똥멍청이 저거 맨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가 진짜 나쁜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보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 언어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자기는 바보 같고 머리도 나쁘고, 예, 자기가 그 공부 안 해서 성적이 나쁜 거지 결코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었는데, 예,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도 제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여러분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또 문제여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실수조차도 실패조차도 성공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영국 황실에서 기사를 뽑는 그 공고 내면서 아주 센세이션한 공고를 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보통 운전기사 뽑을 때 회장님 차 운전기사 뽑을 때 뭐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 뭐 이런 거 내요. 경력 증명서. 근데 왕실에서 이 운전 하시는 분 뽑는데 뭐라 그랬냐면 사고 한 번 이상 4번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 사고 낸 사람은 조심해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면서 넘어져 본 경험이 내가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넘어지려고 하면 안 돼요. 넘어지고 좀 허점도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힘이 더 큰 거지. 내가 완벽하면 하나님이 얘야 너는 놔둬도 될 테니까 네가 알아서 가라. 예, 그러다 엉뚱한 데 가요. 그러니까 약간 모자른 게 좋아요. 예, 모자른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을 할 줄 알았어 내가. 자, 세 번째, 마법의 땅을 지나게 돼요. 이 땅에 가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졸려요. 여러분들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틀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복음서를 중심으로 풀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게 에스겔서에도 동물로 설명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동물로 설명하면서 이 복음서가 전체 핵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그 복음서 강의할 때 제가 한번 설명할 건데요. 어쨌든 이 네 가지 기둥이 되게 중요한데 이 네 가지 기둥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네 가지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거는 섬김이라고 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픔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곤고함을 가지고 나오는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것, 그게 누가복음이고, 신비, 영적 사건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누가복음이 있고, 그리고 섬겨야 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마가복음이 있고요. 영적 세계의 신비를 드러내는 그런 은사 중심의 요한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삶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체험, 신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는 다 이상한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빼고 믿는 거예요. 말씀만이 최고야. 그럼 마태복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삶을 사는 것만 중요해. 그럼 마가복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균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마법의 땅을 지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은사 이런 것들이에요. 괜히 졸려. 그 땅에 가니까 이 크리스찬이 그냥 졸려서 영적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집에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이 집은 괜히 음산해. 이 집에 가면 그냥 마음이 너무 좋고 편안해. 이런 경험 없으셔요? 이거는 그냥 맞고 틀린 게 없으니까 얘기하셔도 해보셔도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김병문 장님 그러신 거 남자들은 대부분 잘 못 느끼긴 해요. 근데 예민하지 않으면 잘 못 느끼는데 느껴요, 그런 거. 이게 좀 더 나가면 사람 보고도 느껴요. 저 사람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생기는 분들이죠.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뭐 이런. 저는 처음에 제가 연천으로 목회 나갔을 때 거기 가면 굉장히 막 이렇게 늘 눌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이유를 잘 몰랐거든요. 몇 년이 지나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는데 그분이 막 어떤 곳에 가서 막 밥 먹다 말고 막 우시는 거야. 그래서 왜 우냐? 이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라 한국의 역사를 잘 몰라요. 특히 어디 가서 우셨냐면 전두환 씨가 그 누구죠? 그 집권하자마자 삼천교육대 만들어가지고 만든 도로가 연천에 있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만들었던 도로 그리고 전두환 아들이 소유한 그런 그 동네가 있어요. 제가 지명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역시 방송 때문에 제가 근데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여기 너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아파 우는 게 느껴져서 울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 영적 세계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빼놓고 가면 마지막 그 땅을 넘어가는데 어려워요. 이 마법의 땅을 지나가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없으면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관문을 넘어가야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고 주님이 너는 내 기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멘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이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세요? 이러잖아. 아니에요? 나만 그러나? 저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맞아요. 근데요, 좀 당분간은 놔두세요. 뭐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그 영적인 이걸 알고 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죠. 전 두 번의 경험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제가 한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막 어떤 분 되게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할 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라는 그림 통해서 예수님이 손이 깨져가지고 막 손이 찢어져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손이 왜 깨졌냐고 그랬더니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다가 내가 깨졌다고. 두 번째는 제 이름을 부르는데 목이 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부흥회 다녀오셨어요? 왜 이렇게 목이 쉬셨나? 이렇게 질문하는데 마음속에 확 와닿았던 마음이 제가 엉뚱한 길로 가고 제가 말 못 들으니까 이름을 부르다 소리를 지르다가 정말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목이 쉬어버린 예수님을 느낀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곁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말 제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아이들이 처했을 때 야! 그 소리 지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뭐 그랬던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한솔이가 어렸을 때 남대문 시장에 왔다가 애를 잃어버렸어요. 백화점이 아니라 방송도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 부부 둘이요 그 남대문 시장을 한솔아 그러고 부르면서 얼마나 돌아다니지 진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다 애를 찾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찾을 때 이렇게 찾으셨구나. 그래서 목이 쉬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고요. 내가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는 걸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슴으로 영적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자꾸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이 되게 중요한 일들이 되는 거잖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예. 뭐 여러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뭐 은사 중단론 이런 것들 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는 뭐 초대교회 때는 있는 거지 지금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은사는 전부 다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마법의 땅을 건너는데 되게 힘들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그런 분들에게 가끔 묻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설교할 때 정말 대부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오셔야 돼요. 영감이 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할머니들 좋아하는 영감이 있다고 해야 되잖아. 안 좋아하나? 영감이 와야 되는 건데 이 영감이 안 오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잖아. 근데 그 영감이 은사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서도 구하지 않는 거야.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경험 때문에, 경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이제 은사 구한 사람에게 은사로, 은혜 구한 사람에게 은혜로, 치유 구한 사람에게 치유로. 우리 다음 주간에 부흥회하는데 여러분들 구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오시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도 제목이 없는데 그냥 맹수맹수 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만지시지만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거 들으셔요. 그리고 놀랍게 역사하셔요. 하나님 그건 금요일 날 합시다. 그 얘기 자. 그 축복의 땅 비올라의 산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건너가야 되는 마지막 강이 뭐냐면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 근데 이 죽음의 강은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죽음 너머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제가 이걸 그러니까 제가 말을 참 설명을 잘 못하는 게 이제 문제긴 한데 광림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언제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꼭 같이 가보기로 원하는데 그 광림수도원에 가면 기도 동산이 있어요. 거기에 뭐 예수님 발 씻으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맨 꼭대기가 예수님 죽으시고 그 죽으시고 넘어가면 부활 동산이 딱 나와요. 근데 그냥 의례적으로 등산하듯이 그냥 쭉 올라갔다 내려오고 했었는데 제가 2004년도에 뭘 결정할 일이 있어서 금식 기도를 열흘 동안 하면서 5일은 교회에서 하고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곳에 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금식하면서는 많이 걷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금식하면서 그냥 누워 계시면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산을 꼭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2번씩 금식하는 동안에 이제 그 산을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금식하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 그죠? 배고픔 물 배 채우는 거잖아. 그래서 또 물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때 8월 아마 요맘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8월 18일부터 시작했었으니까 딱 요맘때쯤이겠네. 그 산을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동산을 올라가고 딱 이제 부활의 동산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는데 부활 동산이 보이질 않아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처음 느끼면 그런데 제가 물병을 들고 올라가면서 그 이제 부활 동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물병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냐 이러셨어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의미가 뭔지. 물병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잔인하십니다. 예, 금식하는 것도 지금 내가 당신이 시켜서 지금 하는데 잔인하게 물병까지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냥 물병을 제가 올라가는 그 초입에 내려놨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러고 서너 발자국을 딱 넘어갔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아 그렇구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갈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건 온전히 그분의 힘에 있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살려고, 내가 갖다 또 내려오려고 내가 이거 의지하고 걸어가는 거, 너 그것까지도 좀 내려놓으라고. 너 그것까지도 포기하라고. 제가 물병 내려놓고 정말 그 길이 또 길어요. 그 길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말 부활동산에 올라갔는데 처음으로 이게 죽음을 넘어가는 거구나.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전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보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넘어간 사람이 뭘 경험하냐면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늘나라의 잔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내 의지로 물병 의지하고 딴 거 다 먹을 거 다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뭐 믿음 좋은 척하면서 결국은 그때도 이거 들고 올라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던데 그때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제가 부활동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즐거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곧 하게 될 그 트레스디아스라는 거 안 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나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떼쓰듯이 5일 동안 금식하는데 제가 그때 그 동산에서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실 때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온전하게 이거 하겠습니다. 맡겨주신 거 내가 놓지 않고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주님 뭐라 그러신, 제가 이제 내려오는데 저 환경보호 때문에 저거 들고 가야 되잖아요. 물었더니 놓고 가라는 거야. 사람들이 알아서 치울 거니까. 그리고 내려가서 네가 오늘 느낀 것들을 글로 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두고 온 물병이라는 제목으로 언제 한번 제가 교회 설교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때 아마 부활줄 어간에 한번 그 시 이렇게 교회 칼럼에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은요 보이진 않지만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가는 훈련들을 미궁을 통해서, 기쁨의 산을 통해서, 뷸라라는 힘을 통해서 내가 공급받고 사람들의 도움과 기도와 격려와 축복으로 그 산을 넘어가면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돌아가실 때 내가 같이 기도로 응원하고 찬송으로 응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교회 다니면서 막 얼굴 붉히고 난 우리 교회는 없는데 아직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저기 어떤 교회는 난 그 사람이 앞에 찬양단 쓰면 나는 은혜가 안 돼서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이러는 거 제가 얼마나 많이 듣고 너무 슬펐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 사실이었는데 그렇더라도 그러면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잖아. 그렇죠?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아멘할 때까지 다 말 바꿔서 계속 할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미궁이에요. 아름다운 궁전이에요. 여기에 있으면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신부로 인정받고 주님의 기쁨인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걸 넘어야 죽음의 땅을 넘어갈 수 있어요.
개인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하고 응원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한 내년쯤 제가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 관한, 기독교 장례 문화에 관한 걸 한번 좀 강의를,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이 장례 문화가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 또 교회가 그런 구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 사람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오늘 길게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 철로역정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아마 2주간에 걸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정리를 한 번 더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큰 역할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어떤 사람이 쓴 영감을 따라서 쓴 책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고전으로 읽었던 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성경다움으로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